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돈이 사회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면 나쁜 말 같지만 경제적인 용어로 정확한 거예요. 그걸 보통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어떤 행동든지 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바른말로 하면 돈이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잘 산다, 못 산다라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산다, 저 사람은 못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못 사는 분들이세요? 저렇게 당당한 분이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잘 사는 걸까요?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단 한 번도 음식 가격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샀지 그것의 가격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죠? 이 사람 분명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사람을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인 삭개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를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닌 그가 살았던 방식,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삶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의 그 삶의 결정의 기준,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여쭐게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은 자본주의 체제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왕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역대하 1장 14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 금과 은이 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인데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땔감처럼 백향목이 그 나라에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솔로몬을 아는 우리는 솔로몬 보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을 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1절을 쉬운 말로 좀 바꿔보면, 내가 이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할 건데 그 시험의 목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한 것,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내가 지금부터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해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너는 낙을 누리라, 나는 이란 거예요. 나는 낙을 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낙, 이 즐거울 낙이라고 하는 이 낙은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뜻,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좋다라고 하는 토브. 그럼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닭을 만들고 별과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곧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즉 창세기에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부가 나올 때는 마음속에 볼 때마다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해하는 것, 그것을 좋다라고 하는 토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좋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이 솔로몬 보세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돈이 무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쓰고 또 써도 없어지지 않는 은행을 우리가 보유했다고 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것, 토부를 우리도 같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찾았던 토부는, 솔로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다 내려보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2절을 볼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웃음이 미친 짓이고 즐거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 이 웃음의 원어적인 정확한 뜻은 조롱하다, 웃음거리로 만들다, 동사로는 장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락은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틀렸어,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의 진짜 뜻은 이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자신은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만 잘난 척하면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누가 감히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능력과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다 자기 밑으로 누르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우스워하며 그것으로 낙을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곧 실증을 느끼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술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드디어 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술의 종류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진로 소주가 있습니다. 까오량주, 꼬량주가 있고요. 맥주가 있습니다. 막걸리, 양주, 보드카, 위스키, 럼, 테킬라, 포도주. 그럼 솔로몬은 무슨 술을 마셨을까요? 소주 마셨을까요? 막걸리 마셨을까요? 그런 거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정확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술은 꼬냑입니다. 앙리 사세 그랑 쌍피뉴라고 하는 이 꼬냑인데요. 1년에 딱 한 병씩 만든대요. 1776년 만들어진 원액을 100년 이상 오크로 만든 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며 만드는 것인데 한 병의 정확한 가격은 200만 불. 근데 솔로몬은 이 술을 매년 한 병씩 자기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술로 자신의 좋음, 톱으로 삼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 즐겁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면 아무것도 안 남고 두통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 술로 내 육신의 낙을 삼고 톱으로 삼는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벌려 더 돈을 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이 했던 것은 중개무역, 해상무역이었어요. 인도,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것을 그쪽에서 묶어놔서 그곳에서 유럽으로 팔아먹고 유럽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이거를 이쪽 인도에다 팔아먹는 해상무역을 하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을 위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미리 저수지들을 많이 파놓았어요. 물 걱정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집들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2000, 조금 지나니까 5000, 조금 지나니까 1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포도원도 과수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의 기업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좋아했습니다. 토부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솔로몬이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벌리면 솔로몬이 우쭐거리고 기분 좋아하고, 요번에 단 100불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10,000불이 되면 좋아하고 했던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했던 모습과 솔로몬이 좋아했던 것의 기쁨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위해 해와 달을 만드실 때, 바다와 육지를 갈라 놓으실 때,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도부하셨고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만들고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의 만족은 물질의 축복으로 만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남자들은 딴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여, 제발 너무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증거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솔로몬은 수없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요. 자신이 살아갈 궁전을 위해서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노래하는 남녀들, 이건 성가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들. 날마다 파티에 동원되는 남자들, 여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좋은 것을 얻고자 여자들을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얻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솔로몬의 아내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여자랑 1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씩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도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를 얻은 거예요. 에이, 어떻게 남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와 첩의 숫자는 1000명입니다. 즉 일주일에 한 명씩 여자를 얻어도요 1000명을 얻으려면 20년 걸려요. 이제 확 들어오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마다 천하의 가장 부유한 솔로몬이 그 아내를 얻을 때 조그만 단칸방 줬겠어요? 아니죠. 여자 하나 얻어올 때마다 집을 져줘야만 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어쨌든 아내가 머무는 집이니 그 집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그 많은 집들을 누가 짓습니까? 노예들이 짓다 나중엔 견디질 못하니까 백성들이 집을 짓는데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좋음을 위해 여인을 하나 얻을 때마다 노예들은, 백성들은 돈을 모아야만 했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치스러운 왕의 쾌락을 채워주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즉 솔로몬의 즐거움은 백성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내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나라 밖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왕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나도 솔로몬처럼 잘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왕 솔로몬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잘 살면 백성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백성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에 정말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땀을, 피와 눈물을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적은 돈을 받아도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치 있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라고는 이번에 솔로몬이 어디서 춤추다가 눈 맞은 여자가 이번에 왕비가 됐대. 그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위하여 집을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솔로몬이 또 다른 여자를 맞이했대. 그 여자의 집을 짓기 위하여 또 달려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일을 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솔로몬과 멀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솔로몬이 아내와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이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즐거웠나? 네, 솔로몬 왕님, 오늘 참 즐거웠어요. 그렇군. 그럼 내가 그 즐거움을 3년 후에 또 한번 누리게 해줄게. 안녕. 왜요? 1,000명의 아내를 하루씩 매일 만나려면 3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3년 만에 만나는 여자가 그 여자 같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름을 잘못 불러서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솔로몬은 막 핥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솔로몬 밑에 여자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는 비서가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일 만날 여자의 이름은 아무개고요. 어디 출신이고요. 그 여자가 좋아하는 우상은 바알입니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비서가 옆에 붙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입니까? 이 솔로몬과 결혼했던 1,000명의 여인들, 어느 아버지의, 어느 부모님의 귀한 딸이고 어느 나라 왕의 귀한 공주이고 자신들 나름대로 꿈꾸었던 삶이 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보기에는 토부,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년에 겨우 한 번 남자 볼까 말까 하는 이 여인들의 삶은 토부가 아닌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좋은 것 토부를 위해 결국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는데 이 솔로몬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눈에 들어온 건 무조건 자기가 가져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저 여자 누가 좋아하건 저 여자가 누구를 사랑하건 간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있다면 무조건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저 집을, 내가 저 땅을, 내가 하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꼭 자기가 가져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영국에 정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술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내서 그 술을 가져왔습니다. 저 멀리 인도에 이 세상에 없을 만한 절세 가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도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토부하면, 자신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 많은 솔로몬 앞에서 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울증 걸린 자신의 아내들이, 자기가 이름도 제대로 외울 수 없는 수많은 자식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파괴하였는지 나이가 들어서야 솔로몬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토부, 좋은 것을 추구했는데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 큐티하실 때, 그 본문을 볼 때 큐티하기 좋은 하나의 팁이 있다고 한다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살면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도 불행했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인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술집에서 돈 다 써버리고 집에다 쥐꼬리만큼 돈 갖다 주면서 유세 떠는 남편이 나이가 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즐거움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 사람, 훗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슨 토부가 있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달려온 삶의 비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에 그 학교의 정신을 가리키는 가르침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가르침은 가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반의 가르침은 급훈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정직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성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연세대학교는 성경 구절이 교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저 포항에 있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한동대학교의 교훈은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의 교훈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아했듯이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듯이 한동대학교의 토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를 유심히 본 한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장은복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시면서 뭘 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서 그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이 장은복 선생님에게 3명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자기가 이런 부자가 됐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 장학금을 줄까 생각해 보니까 한동대학교에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은복 선생님의 가훈은 벌어서 남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북에서 피난와서 권사님이 해주시는 옷을, 떠서 만든 옷을 평생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자동차가 없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한동대학교를 찾아가서 매년 1억의 장학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식 3명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다 잘 지내니 내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재산 포기 각서를 써라. 그리고는 3 아이들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 113억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장은복 장로님,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식들도 건강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오히려 자기 할 것 다 하고 나머지를 드린 것뿐인데 칭찬받을 일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누군가가 마치 끈으로 잡아 당기는 듯 도와주었는데 이 모든 것 이북에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는 항상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축복받으며 산다라고 교육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버는 돈들 누구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이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그 일로 나의 행복, 나의 좋음, 나의 토부를 느낀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토부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토부와 동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부, 내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해하는 좋은 것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좋아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가 하나님 이 12월에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